오늘 8주차고요. 다음 주면 아마 골로새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그리스도인, 형제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4장, 오늘 이제 본문은 4장 2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절에서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까지. 그래서 먼저 2절에서 4절 부분은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3장 18절에서 4장 11절까지, 4장 1절까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말했고, 그 앞서서 이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그러니까 외인이나 아니면 성도들 안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거룩함과 사랑함과 또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외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을 여러분이 전제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권면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앞서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 안에서의 관계나 아니면 외인과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출발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계속하고 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늘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늘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늘 생활화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위해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항상 감사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감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과거에, 현재에 응답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러한 감사,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 그것을 또한 믿음으로 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응답할 것을 감사.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미래적인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미 과거에 응답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기도하지 못하죠. 뭐 그냥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무슨 나무 성황당에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진리 그리고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어서 자기 자신들 또 같이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요청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중보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중보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교회 존재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이 본질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망과 열정도 식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삶에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게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찾아야 될지, 이것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찾을 자를 찾게 해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전할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능력과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를 때에도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알 바를 모르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도 그것조차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알 바를 모르고 기도할 바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알게 하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와 전도, 그 다음에 감사, 이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4장 5절 6절에 외인에 대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헬라어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외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한 것이 지혜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소피아가 지혜죠. 그래서 이 소피아, 지혜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항상 지혜라는 말은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여기서 가르치라 하지 않고 행하라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이 본을 보이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지혜로 행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로 그렇게 먼저 너희들이 외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설명을 하는데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있는데, 아끼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것을 이제 구속한다라는 의미예요. 시간이라는 건 크로노스인데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의미상으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을 주신 건데, 그것을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라라는 뜻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위 말하는, 그냥 쉽게 말하는 킬링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1분 1초가 정말 생명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구촌의 한 사람들 중에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함부로 우리는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외인에게 하는 말은 은혜 가운데 해야 한다. 자,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들은 이렇게 주먹으로 딱 때리는 것보다도 우리의 독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 말로부터 시작을 해요.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말하는 말로부터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되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 가운데 해야 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혜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에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소금을 고르게 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후라이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고르게. 그것은 뭐야? 맛있게,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것처럼 말씀에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말은 말을 상황에 적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황에 아무 때나 아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절한 말을 적합한 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말, 어떤 말을 했을 때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시적절한, 그때 맞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말씀에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롭게 행하라. 너희들이 외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이. 우선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그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말을 내가 표현하는 것. 이것은 사실 저절로는 안 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의 성격이랑도 관련이 있고 인격이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그런 말의 훈련, 그 다음에 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격이 성숙한 사람, 말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말로 죽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일 수가 있는 게 말이에요. 정말로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침묵이 금일 때도 있어요. 그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은이라면 차라리 침묵이 금이다 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말이 많은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차라리 말없이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같이 할 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너희들이 행하고 말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각 사람은 외인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말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앞에 있는 원리대로 너희가 말을 하게 되면 그런 개별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시 한번 외인에 대한 전도와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중보 기도에 대한 요청에 이어서 외인들,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결국 전도의 이슈로 시작해서 전도의 주제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4장 2절에서 6절에 그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본동사는 2절에 기도를 힘쓰다, 그리고 4절에 지혜로 행하다, 이렇게 동사 두 가지인데, 그 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다룰 때
기도하는 것, 지혜로 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명령, 본동사에는 기도에 힘쓰는 것과 지혜로 행하는 것, 이 두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전도를 가능케 하는 전도의 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늘 4장 2절에서 6절까지 외인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 두 문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기도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동의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왜일까요? 그 한 가지와 또 하나는 지혜로 행한다. 그리스도인이 외인에게 지혜로 행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리마인드 해보시고 그것을 자기의 말로 나의 상황 가운데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과 기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정말 자기가 손해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워도 다른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더 높게 여겨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고 내가 더 손해봐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해요. 그건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온갖 은혜는 다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정작 그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근데 진짜 구원은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서 누가 높습니까?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울 때 누가 높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 같이, 너가 제일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어린아이 같이 가장 꼴찌가 되라. 그럼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